반갑습니다. 이 아침, 이 오전 이곳으로 오신 발걸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판단이나 혹은 수단이나 실력으로 차지하는 게 아니고 복 받는 조건은 간단합니다. 팔복이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결국 그들의 세상이 될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결국 똑똑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혹은 기회를 잘 보는 사람이 아니고 결국 가난한 심령,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들, 그리고 온유한 사람들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올 거예요. 생각보다는 그날이 빨리 올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4절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계시고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는 사망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새하늘 새 땅이 하늘 어딘가에 우리를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다시는 아픈 일이, 다시는 서로 모순 혹은 충돌, 다시는 걱정, 스트레스 주고받는 일이 없고, 다시는 추위 없고, 다시는 더위 없고, 기쁨이 행복이 샘물처럼 우리 환경 가운데서 또 내 안에서 자체적으로 솟아나고, 다시는 돈 벌 필요가 없고, 다시는 출근할 필요가 없고, 다시는 골치 아프게 학교에 다닐 필요가 없고, 믿으십니까? 그런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전혀 그때의 시집가는 그날보다 더 고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 것이고, 우리는 천국이죠. 끝이 좋으면 다 좋은 거예요. 우리는 이미 거기에 가기로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죠. 우리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거기로 가기로 정해져 있어요. 침례 받았기 때문에. 맞습니까? 저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중국에서 기차표 샀는데 줄 서가지고 보니 1시간 이제 차 기다려야 되겠대요. 근데 앉아서 졸다가 보니 1시간 반 졸아버렸어요. 차 가버렸습니다. 선교사의 삶은 그런 거예요. 길에서 자고. 그때 알았어요. 아하, 차표 산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그러니까 차표를 아무리 사도 그 차를 기다려서 집을 타야 목적지로 전진이 되는 거예요. 침례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차표 없어도 또 안 되죠. 그렇죠? 맞습니까? 차표 없는데 기차가 왔다 못 하는 거예요. 여기 침례 안 받으신 분들 계십니까? 침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침례가 전부는 아니지만 또 차표 없이 기차 못 탄다니까요. 그게 침례가 전부는 아니지만은 이번 기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기회에. 뒤로 미룰 일이 따로 있죠. 뒤로 미룰 일이. 침례 받으셔야 돼요. 침례를. 근데 우리가 왜 내가 아까 장로님께서 기도하실 때 내 마음이 옛날 그대로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우리가 왜 전진이 안 되느냐? 기차를 안 타서 그래요. 예수를 안 타서.
침례만 받아놓고 표만 사놓고 저처럼 졸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제 작년 그 모습이고 올해도 내년도 올해 그 모습일까 생각하니 참 서글퍼지고 예수를 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를. 저는 이번 주 내내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내가 나빠서도 아니고 추워서 더워서도 아니고 성경 많이 몰라서도 아니고 들은 것만 해도 충분해요. 예수를 집어 타시는데 생각으로 오늘은 그걸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제 순서 끝나는데요. 우리는 하늘에 갈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참 중국에서 지난 16년 동안 만주불판 정말로 많이 헤매고 다녔어요. 거기는 참 우리가 일제시대 36년 동안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을 때 그렇습니까? 그때 참말로 독립에 거친 꿈을 안고 우리의 선구자들이 말을 달리는 들판이 거기 아니에요? 만주?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체념하고 살았어요. 체념하고 36년 짧은 세월이 아니니까. 여기 36년 아직 살지도 못한 친구도 있을걸요. 언제나 우리가 이렇게 살 수밖에 없겠지 뭐. 일본이 이렇게 센데 체념하고 살았다니까요. 대부분이. 심지어 어떤 사람은 적당히 일본에 아부하면서 살았다니까요. 일본에 아부하면서. 그러나 그 중에 몇 명은 아니라 원래부터 우리가 일본에게 이렇게 눌리던 나라가 아니고 우리가 조상들이 당파 싸움 하느라고 잠시 소홀하다가 나라를 뺏겼지만 일본은 반드시 망할 것이고 우리는 독립할 것이라는 그 확신 속에서 벌판을 달렸죠. 만주. 그들이 옳았어요. 일본은 망했고 우리는 이렇게 주권을 찾아서 이렇게 어깨 펴고 살잖아요. 그러면 저는 생각했어요. 아니 나라는 이미 찾았는데 난 왜 이 만주불판을 또 헤매고 있지? 저는 해란강이나 용정 다 알아요. 저는 제가 별로 하는 일도 없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하지 그렇게 스스로 생각했어요. 물론 지금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언제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다가 이대로 끝나는 것이지 죽으면 그만이지 다른 인생이 있을 수 있나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다들 밖에서는. 그런데 우리는 알지요. 우리가 원래 이렇지 않았다는 것. 우리는 원래 영생이었고 우리는 원래 행복이었고 사랑이었지요. 원래는.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잠시 방심하는 사이에 이 수고하고 무거운 이 짐진 고통의 삶 속에서 오늘 인생을 살고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영원한 생명과 행복의 나라가 회복될 거라는 걸 믿고 있지요. 세상은 우리가 옳았다는 사실을 알 날이 올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들의 주장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옳다는 사실을 알 날이 올 거란 말이에요. 세상은 그것도 금방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그러니까 허리띠를 다시 한번 졸라매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가던 길을 가시기를 바랍니다. 계속 예수님이 오실 거니까 운거기를 반드시 갈 것입니다. 꿈 같겠지요. 꿈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여러분들이 저보고 왜 당신은 선교사이면서 선교지 이야기를 안 하는가? 우리는 약간 특수성이 있어요. 공산주의 여전히 통제가 굉장히 심하죠. 제가 여기서 잘못 정보를 흘렸다가는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도 중국 정보원이 많은 줄 알아요. 중국 사람들이 많고 중국의 정보력이 아주 대단합니다. 그게 잘못 흘러 들어가면 우리는 하루아침에 와해야 되는 거죠. 붕괴됩니다. 우리의 모든 근거지들이 북한을 위한 일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이게 방송이 나가는 줄 알기 때문에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이게 어쨌거나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98년도에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2월에. 그 전에는 한 7, 8년 대안학교 교사 노릇했습니다. 중고등학생들 가르치면서
저는 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선교사 되라. 세상 점점 혼란스러워질 것인데 선교 일선에 뛰는 사람이 제일 행복할 것이다. 동의하십니까? 정효수 목사님과 사모님이 지쳐 있는 듯 합니까? 혹은 우울해하는 것 같아요? 몸은 힘들지만 그렇죠? 확실히 예수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게 아니고 떡으로 기쁜 게 아니고 물질과 혹은 환경에서 행복을 얻는 게 아니고 사람은 정신적, 영적 존재죠. 그게 더 중요하죠. 그게 안 채워지면 별짓을 다 해도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시대는 점점 험악해질 것인데 복잡해질 것인데 선교 일선에 뛰면 제일 행복하다. 그리고 너는 외국에 가서 일해라. 한국은 보니까 온통 십자가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어떻게 선교 길을 열어가야 할지 모르는 거예요. 나이도 어리고. 그리고 또 모수는 뭐냐면 저는 해보지도 않은 일을 그 친구들 보고 하라고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교사가 돼가지고. 그래서 한 5년 기도하니까 중국으로 갈 길 열렸습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렇게 들어갔어요. 만주 쪽으로. 그때는 저는 뭐 지회나 연합해서 파송한 게 아니고 그냥 자칭이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생각해 볼 때 그때 고등학교까지 졸업한 친구들이 그 반에 한 11명 졸업반이 됐는데 그 당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중국이 앞으로 경제 혹은 사회 혹은 문화 특히 선교 면에 있어서는 세계의 중심지가 될 것 같아요. 13억이니까 전혀 그리고 백지 상태고 그래서 내 학생들을 중국에 적응시켜야 되겠다. 그 환경에 적응하려면 말할 줄 알아야 돼요. 말 배우려면 또 그 환경에 가서 해야 되고 그래서 11명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들만 거기에다가 일단 안착시켜 놓고 1년 있고 나오려고 들어갔어요. 근데 가보니 동서남북을 봐도 차를 타고 20시간을 가도 십자가 하나 안 보이는 그 중국 상태를 보면서 등을 돌리고 나오는 게 죄 짓는 기분이 들어서 못 나왔어요. 그래서 16년이 흘러갔습니다. 그리고 그 학교는 문 닫아버렸고 저는 결국은 지금도 저는 그들 앞에 제가 가르친 학생들 앞에 그들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는 몰라도 그들 앞에 선생으로 있다는 걸 제가 늘 인식하고 있죠. 이놈들이 어디서든 나를 보고 있을 것이다. 그래 하니까 따라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죠, 그들이. 그때는 저는 처음 제 개인 혼자 몸으로 들어갔고 처음에는 힘들었죠. 왜냐하면 저는 자칭 선교사이기 때문에 제 생활비를 제가 벌어가면서 일을 해야 했어요. 한국어 가르치는 교사로 일하면서 어떤 때는 정말 아무리 돈을 모아도 1년 집세가 그 당시 우리 한국 돈으로 아파트 방 2-3개짜리 150만 원쯤 됐거든요. 한국 돈으로. 아무리 돈을 모아도 그 1년 내내 모아도 그게 안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나가야 되나 하고 있으면 이상하게 또 채워주시대요. 우리 집 사람도 이제 다음 달 이제 이거 먹을 게 없어가지고 어렵다는 생각에서 울기도 많이 했죠. 바닷가에 가서. 근데 지금은 이제는 혼자가 아니고 우리 대륙 선교회 권영수 장로님 그리고 우리가 함께 2003년도에 대륙 선교회를 만들었고 지금은 중국, 캄보디아 그리고 라오스 지금은 또 중동, 터키와 요르단, 북한 150명 더 되는 사람들이 각처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교육, 학교를 세우고 그리고 식당을 세우고 그리고 대학에 들어가고 집회소를 만들어가고 그리고 지하교회를 개척해 나가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지금 대륙 선교의 이름으로 한 여러 각 나라에서 150명쯤 활동을 하고 있는
이제 선교 단체가 된 거죠.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저도 많이 도망 다니고 동서남북 도무지 더 이상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고, 어떻게 돌아보면 불을 통과해온 기분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저희 대륙 선교는 선교 단체라기보다는 예수께로 재림 운동을 우리는 위해서 출발했고, 지금도 그것이 우리의 정신이고 방향입니다. 선교는 수단이죠. 우리가 더 우리 자신을 예수께로 그리고 재림으로 향해 나아가자는 그것을 실제적으로 실천하는 수단일 뿐이에요. 우리는 계속 우리 선교사들에게 예수님을 강조하지요. 실제로 우리 선교사들이 캄보디아나 라오스, 특히 중동으로 갈 때 부모님과 영이별이잖아요. 이번에 우리 중동으로 간 친구들, 저도 그게 물론 포함이 되어 있지만 12명, 그들이 갈 때 울고 가지요. 선교에게는 울면서 씨를 뿌리러 나간다고 하잖아요. 울고 가요. 왜 우느냐? 이제 다시 부모님을 못 볼지도 모른다는. 공항에 나가면 부모도 울고 떠나는 본인도 울어요. 어떤 데는 그 아들이 독자일 수도 있는데 보면 이렇게 고백을, 나는 불효자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불효자식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본인은 떠나고 부모는 또 울면서 보내요. 불효자식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 특히 이번에 중동으로 간 친구들은, 중동은 그렇다네요. 이슬람이잖아요. 기독교인들 그들이 알면은 그 집 앞에다 폭탄 갖다 놓는다네요. 폭탄을. 그래서 지난 3주 전에 그들이 출발했는데, 저도 거기 가게 돼 있는데 여기 오느라고 늦었습니다. 이제 그들이 그럼 왜 그런 데로 가느냐? 그들이 우리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굉장히 강조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교회 개척하겠다는 그런 것보다도 아마 예수님이 동력인가 봐요. 그 고통과 혹은 여러 가지 장애물을 무릅쓰고 가는 이유는, 이번에 우리 터키로 간 그 10명은 그 중에 20대 후반이 많죠. 신학과와 신학대학원을 이미 나온 친구들이 반쯤 돼요. 근데 우리가 그들이 북경에서 4개월 훈련을 받고 중동 쪽에서, 중동연합회, 대총회 직할인데 중동연합회 쪽에서 우리에게 요청이 왔죠. 대륙선교회와 함께 중동선교의 길을 열어가고 싶다고. 이제 그들이 알았는가 봐요. 왜냐면 대총회는 어떻게든 중동으로 길을 열어야 되겠는데, 이슬람 지역에 그 13억, 그 이슬람의 길이 나지 않고는 우리가 재림을 기다리기가 어려운데, 지난 수십 년 동안 아무리 애를 써도 거기에서 어떤 성과가 없었는가 봐요. 대총회는. 그런데 그들이 아마 들었는가 봐요. 중국이라는 이 적대적인 환경, 기독교에 대한 공산주의거든요. 거기서 지난 10여 년 동안 선교 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는 선교 단체가 있다고 그들이 정보를 입수했는가 봐요. 그리고는 우리한테 그들이 제안을 해왔지요. 당신들이 인력을 대고 우리는 자금을 대겠다고. 그래서 그 대중동 연합회와 대총회 직할 대륙선교회가 MOU를 체결하고 이번에 처음 기수가 간 거죠. 그럼 그들이 그 위험, 또 어떤 우리 가는 친구는 어머니가 있는데 떠나는 그
며칠 전에 어머니가 쓰러졌어요. 그 어머니를 요양원에 맡기고 하면서 울고 가요. 다시 못 돌아올지도 모르는데, 중동에 가면 다시는. 그리고 왜 그들이 가는가? 또 어떤 친구들은 그들이 이번에 우리 중동으로 가는 우리 선교사들 20대 후반이 그 중에 한 4, 5명 되는데 여자친구들 다 떨어졌어요. 한국에 있을 때 그들이 여자친구들이 있었는데, 결혼을 약속한 친구들도 있었는데, 우리 선교 사관학교에 가서 훈련을 받고 그들이 중동으로 간다 하니까 그 여자친구들이 다 등 돌려버렸다니까요. 등 돌아서 버렸어요. 그건 참 아픔 아니에요? 그런데도 왜 그들이 가는가? 그들 속에 예수가 있어요. 그들 속에. 그들은 참 영웅적인 어떤 그런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닙니다. 부모를 뒤에 두고 내게 등을 돌리는 여자친구들을 보면서. 그 여자친구들도 다 우리 교인들이에요. 저는 그런 우리 자매들을 보면서 참 우리의 현재 모습, 정신 의심스러워요. 우리는 어떻게 우리 아들, 딸들을 기르고 있는가 하는 데 대한. 그러나 그들이 왜 그래도 가는가? 그들 속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왜냐하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예수께로 운동인데, 예수는 사람 속에 들어가면 강력하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대요. 강력하게. 어떤 사람 저보고 그럽니다. 왜 당신은 자꾸 시대의 소망만 이야기하여? 대쟁투도 얼마나 중요한데.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대쟁투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이 6,000년 역사를 통해서 국가와 국가, 민족과 민족, 단체와 단체를 이루어서 싸워 내려온 큰 흐름 아니에요? 몇 번 들으면 알아요. 그러나 시대의 소망은 그 당시 예수님과 교회의 싸움이에요. 그 당시 예수님과 교회 지도자들의 싸움이에요. 그렇게 거부하고 완강하게 진리의 생명의 예수님께 저항하는 그 당시 교회 지도자들은 내 자아를 상징해요. 내 자아. 맞습니까? 실제로 우리 인간은 참 스스로 모순을 갖추고 있죠. 구원을, 행복을, 진리를 추구하면서도 그걸 스스로 거부하는, 또 동시에 거부하는 마음을 동시에 갖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을 다른 제목을 붙이자면 더 무서운 대쟁투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 속에 진리와 구원과 예수를 거부하는 본성, 강력하게. 그렇잖아요. 연속극 보고 싶지, 기도하면 좋은데, 성경 읽으면 좋은데 알면서도 거부하거든요. 연속극 켜놓고 보고 있거든요. 그걸 뭘로 이기겠습니까? 그 본성을, 내 본성을, 자아를, 욕심을. 신학 공부했다고 이겨요? 집사 장로 됐다고 이깁니까? 예수 아니고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그것도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가 아니면 안 된다니까요. 그게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실제로 오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내 본성적인 죄, 내 마음속에 있는 마귀를 이기게 하는 예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재림 예수도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이제 재림을 준비하자면 시골 혹은 고기를 끊을까 혹은 뭐 그러고 있죠. 그러나 저는 알아요. 우리 재림 교인들 물어보면 일요일 혐의 곧 내린답니다. 여러 징조들이 재림이 임박하는 걸 말해줍니다. 그러면 대부분 우리 재림 신자 10명 중에 8명은 불안해 한다네요. 왜 불안할까요? 준비가 안 돼서. 저는 그런 대답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준비를 많이 해야 하나님 준비 다 됐습니다, 오시죠 하는 날이 올까요? 아무리 시골에 가도, 아무리 멸치 옆에도 안 가도.
영광의 천국을 하기 위한 유일한 주민이 내 마음에 은혜의 천국이 임해 있는 그 상태입니다. 오늘 내 마음속에 은혜의 천국이 없으면 오는 천국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습니까? 오셨지요. 오실 것입니까? 오실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 그대의 마음속에 와 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오늘 내 마음속에 와 계시는 예수가 없으면 재림 예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구원 받았습니까? 받았어요. 구원 받을 것입니까?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대의 마음속에 구원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게 재림을 위한 유일한 준비입니다. 왜 음식을 조심해요? 왜 시골로 가요? 왜 선교를 해요? 그렇게 하는데 도움이 될까 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께로 가는, 예수를 아는, 예수를 만나는 데 도움이 될까 봐서. 시골 생활이나 고기 안 먹는 거 그 자체가 구원 아니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는 어떤 면에서 베리칩 혹은 일요일 휴업령 매매권 생각하지만은 사실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 마음속에 임하는 그 임재로서 오늘 내 마음의 마귀적 본성을 이기고 정리한 사람들이 나중에 짐승과 그 세력과 마지막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오늘 내 마음에 임해 있는 은혜의 천국 예수님이 안 계신다면 베리칩이라든지 짐승의 표 걱정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그 싸움에 뽑히지도 않을 거니까. 그게 다시 말해서 우리는 예선전도 통과 못 해놓고 결승전만 만날 생각한다니까요. 결승전.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로 가자는, 그래서 시대의 소망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 자세하게 물론 다른 것도 있죠. 경험을 통해서 혹은 다른 특수한 경험을 통해서 나만의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지만 우리는 지금은 텍스트로 우리가 함께 시대의 소망을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올해 3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5번이면 더 좋고요. 우리는 중국의 선교 사관학교에 있습니다. 1년 과정이죠. 그 과정을 거쳐야 중국으로, 캄보디아로, 라오스로, 북경 혹은 중동으로 가요. 거기 가면 맹렬하게 1년을 훈련합니다. 3월부터요. 근데 그 학교 오는 학생들 여러 계층입니다. 한국 청년, 중국 청년, 미국에서도 와요. 신학을 한 친구도 오고, 교회 다닌 지 이제는 1년도 안 된 친구들도 오고, 하버드 대학 나온 친구들도 옵니다. 우리는 하버드 나온 친구들에게 말해요. 절대로 잘난 체 하지 마. 근데 아무리 잘난 체 안 하려고 해도 잘난 체가 되는 거예요. 나는 하버드 나왔지, 그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3월부터 넉 달 동안 맹렬하게 시대의 소망을 외우게 합니다. 그들에게 외우게 하죠. 그들은 외우려고 새벽 2시에 일어나고 새벽 2시 반에 일어나요. 그걸 외우려고. 안 하고는 그게 못 배기거든요. 거기서 그들은 실제로 1장부터 87장까지 제목만 불러줘도 그 내용을 쫙 이야기해요. 유년시대 쫙 이야기, 6월절에 참여하시면 그대로 이야기가 나오고, 투쟁의 시기, 그리고는 새벽에 일어나서 그것을 시대의 소망, 그것도 이 교훈 같은 거는 별로 중시 안 해요. 거기서는 주로 예수님의 모습, 태도, 행동, 걸음걸이 이런 걸 계속, 그리고는 온종일 또 그들이 노작을 하면서 식사 준비를 하면서 밭을 매면서 빨래를 하면서 교사들이 집요하게 붙어 다니면서 그들의 표정과 눈빛을 살피고 언어를 살핍니다. 지금 딴 생각하지. 그렇게. 왜냐면 나타나거든요. 얼굴에. 정말로 끈덕질 정도로 그들을 물고 늘어져요. 지금 뭐 생각하고 있나? 아침에 들은 거 생각 안 하고 있나? 지금 네 말투가, 네 눈빛이 벌써 엉뚱한 데 가 있는데? 거기 교사들 정말로
집념이 강합니다. 저는 교회 안식일에 가서 이렇게 한 200명이나 앉아있으면 둘러봐요. 앞에서 살았나 죽었나 보려고. 근데 참말로 이 안식일에 내 옆에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하고 그분을 바라보는 얼굴이 100명 중에 2~3명도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거 아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안식일하고 똑같아요. 예수 없는 안식일은 유대인의 안식일. 그 학교에서 그렇게 한 2~3달 지나고 나면, 그렇게 한 2달쯤 가면은 거의 행동이나 모습이나 말이 예수님 비슷이 닮아가요. 그러니까 잘난치 하지 마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거기는 학력 차이나 나이 차이나 신앙 10년 1년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니까요. 거기에. 그러니까 높은 산은 깎아지는 것이고 이렇게 쑥 들어가는 메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마음의 길 아니에요. 우리의 자존심이나 자부심은 그건 반드시 어떻게든 깎아져야 되고, 상처 입어서 고통하고 또 어두운 마음들은 소망으로 채워지는 그 길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길로. 근데 그렇게 그들이 훈련을 받고는 우리가 현장으로 보내죠. 한 넉 달을. 근데 이제 문둥 환자촌이나 식당으로 보냅니다. 복음은 말로 전하는 거 아니라 하고는. 그런데 가서 복음은 손발로 전하는 것이라. 그래서 또 한 2달 그 현장에 가가지고 문둥 환자촌, 중국 문둥 환자촌은 정말로 험악해요. 그들에게 빨래해주고, 그들에게 목욕시켜주고, 그들에게 청소해주고, 그들에게 밥 해주고, 그들과 함께 밥 먹고. 저희 딸애도 다 그런 과정을 거쳤죠. 2달을. 복음은 손발로 전하는 게 맞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먼저 배운 것은 기별이 아니고 예수님의 태도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제사장들이 베드로를 어떻게 잡았느냐면, 네 말이나 태도가 비슷한데 그 당 아니냐, 그렇게 해서 잡잖아요. 그들은 사실상 기별적으로는,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예수님의 행동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3년 내에 애매했어요. 왜 저러시나? 그러나 3년 내내 예수님의 걸음걸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 방법을 보면서 태도나 예수님의 정서는 먼저 그들이 배웠지요. 우리는 거꾸로 가르치고 있어요. 거꾸로. 자꾸 이게 지식만 먼저 가르쳐가지고 사람을 자부심 갖게 만들지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그렇게 2달을 하고 나서 다시 불러드려요. 그 다음에는 이제 70강목을 가르칩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제가 담당하는데, 처음부터 70시간 어떻게 모르는 사람에게 처음 성경을 소개해서 그들을 점점 성경 속으로 이끌어서, 그 다음에 선과 악의 흐름을 다 말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을 알고 만나게 해서 재림운동까지를 70시간으로 압축한 게, 또 그걸 다 외우게 만들어요. 글자 하나 안 틀리고 다 외우게 하고 말죠. 거기는 그거 배우려고 새벽 2시에 일어납니다. 그리고 길을 가다가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석 달을 해서는 이제는 말 가지고 해봐라, 성경 가지고. 그리고는 또 식당으로, 학교로 보냅니다. 그렇게 하면 쉽게 자기 구역반을 만들어요. 10명 모으고 20명 모으고.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고 파송을 합니다. 우리는 그 모든 행동과 생각의 동기는 예수예요. 끊임없이. 저는 이 미주 지역 우리 교우님들이 열심히 참 많은 걸 봤습니다. 지난 수십 년간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참으로 헌신적으로, 지금 아프리카로 선교 활동을 도왔는데,
그건 정말로 선교 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 돌아왔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지금 이 시점에서 더 해야 될 게 있다고 봅니다. 뭐냐 하면은 선교 훈련소가 여기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는 어제 많은 우리 이 지역 어린이들, 청년들을 봤어요. 한국 청년들보다 더 순수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 순수한 그 마음에 사명이 혹은 방향이 안 주어지면은 세상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저들을 훈련시켜야 됩니다. 물론 실제로 우리 미주 지역 이 한인교회나 백인교회가 앞으로 부흥의 길을 혹은 이 시대를 재림으로 예수께로 재림으로 초청할 그런 교회로 다시 부흥되고 거듭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우리는 여기에 선교훈련센터를 가지는 우리 자녀들을, 이제 우리 나이 많은 우리가 은퇴도 해서 별로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선교지로 가고 그들이 감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또 뜨거워진 그 온도를 가지고 여기 돌아올 때 우리 한인 교회는 물론 우리 자녀는 물론 우리 백인 교인들까지도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볼걸요. 근데 왜 지금 저는 들었어요. 카이암으로도 가고 기타 천명 선교라도 가는데 우리 자녀들이 가는데 제가 물었어요. 그래서 여태 수많은 그런 자녀들을 거기 현장으로 보는데 실제로 거기 자기 일생을 바치기 위해서 간 젊은이들이 있습니까? 하니까 없대요. 그냥 한 번 좋은 경험을 한 거예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참말로 그건 어떤 면에서는 거기로 간 이유는 우리가 본능적 욕구 있고 지식적 욕구 있고 정서적 욕구 있듯이 종교적 욕구도 있겠죠. 그래서 날 만족시키러 갔는지도 몰라요. 그게 참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길을 사랑해서 갔다면은 그거 필요를 보고 거기는 너무나 없더라, 거기는 너무나 가난하더라, 고통받아, 그럼 갔지요. 참말로 그들을 사랑해서 갔다면은. 근데 그런 사람이 안 나온다는 것은 그럼 왜 그들을 사랑해서 가는 내 아들, 딸들이 안 나오느냐? 실제로 우리 아들, 딸들이 가야 우리는 희망을 보는 것입니다. 가야. 아마 우리 여기 청년 중에서 누군가가 콩고에, 아프리카에 혹은 터키에 혹은 캄보디아에 가서 감동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 그제야 비로소 어제 그 수많은 아이들이, 청년들이 자기들 정신 차리려고 할걸요. 거기 안 가도 내 돈이라도 벌어서 돼야지 그렇게 생각할걸요. 그러면 왜 거기서 동기부여는 받았는데 그렇게 안 연결이 되느냐? 훈련센터가 없어서 그래요. 훈련을 안 시켜서. 이거는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건강의 필요성을 느낍니다. 그래서 워크숍을 벌써 하려고 그래요.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잘 돌봐야 되는지 압니다. 그래서 이런 신학교를 세워서.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공감하는 것은 선교의 필요성 아닙니까? 선교를 통한 부흥과 개혁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선교 훈련소는 없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너무나 이상해요. 이게 저절로 되는 줄 알아요. 선교가 목회보다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맨 땅에 가서 하는데요. 맨 땅에. 건강보다 훨씬 어려운 게 맨 땅에 가서 길을 여는 거죠. 그런데 왜 그 일을 위한 전문 선교 훈련센터는 미국에도 한국에도 어디에도 없는지요? 저는 여기 우리 여러 어르신들에게 제안 드리는 것은 이 미주 지역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 순수한 자녀들,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은 훨씬 더 가치와 의미에 사실 민감하거든요. 우리보다 더 민감해요. 그게 안 보여서 지금 그러고 있지. 우리는 그들을 위해서 선교훈련센터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나 혹은 캄보디아나 혹은 중동을 도모해야 되는 게, 그것이 우리 희망입니다. 우리 한인교회가 백인교회까지 다시 부흥시킬 수 있는, 뜨겁게 온도를 높일 수 있는 그 방법적으로는, 혹시 우리는 이제는 그것을 중국에서 진행해 왔는데 혹시 여기에 그럴 의사가 분명히 있다면 그건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경험을 갖고 있는 게 도움이 된다면 저희들도 옆에서 돕겠습니다. 어떻게든 저희들은 그걸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자, 우리 요한복음,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 하면 요한복음 4장 35절에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광의 영생에 이르는 열매도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 노력에 참여하였느니라.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몰려오거든요. 거기 누가 씨를 뿌렸을까요? 사마리아에. 그 당시 교인들이 안 했을 테고, 왜냐하면 둘러갔으니까. 성령께서 하신 것이지요. 성령께서. 저는 중국에서 지하 교인들을 만나면서 저는 과거에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하, 우리 재림교회가 열심히 선교해서 재림교회가 곳곳에 많이 확장돼 가지고 재림이 오는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게 틀렸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제 왜냐하면 여기 보시다시피 우리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일 다 해 놓으셨을 거예요. 전 세계에. 저는 그걸 중국 가정교인들을 보면서 느꼈습니다. 중국에는요, 지하교회, 가정교회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7천만 명이에요. 저는 그들이 중국에는 지금 기독교인들이 1억인데 1억 3천만이 된다는 사람도 있고, 그 중에 7천만이 지하교회, 즉 인가 안 받은 교회 건물이 없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그들이 중국 중국 교인들의 주류라는 걸 알았지만 그들에게 접근하기 어려웠어요. 그들은 조심하거든요. 근데 어떤 특별한 계기로 저는 그들의 최고 지도자 몇 명을 만나게 됐고, 그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한 일주일 하게 됐고, 그 최고 지도자들의 안내를 따라서 최고 지도자들이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당신 우리한테 지난 며칠 가르친 그대로 우리 지도자들 모아줄 테니까 다 가르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들의 신학교, 그들의 지도자들, 그들 곳곳에 모임에 다 가봤습니다. 그들이 저보고 그래요. 당신 도대체 누구요? 저는 재림운동입니다. 눈을 크게 떠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들이 재림운동의 선봉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친구 하는 말 들어보니까 다니엘서 계시록 자기들보다 재림으로 가는 스케줄을 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형제, 저보고 우리 형제 당신 같은 사람 많습니다. 저보고는 앞으로 우리한테 자주 와서 당신 하는 일 알려주면서 진행하세요 그러더라고요. 불안해요. 자기들은. 자기들이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는 일에 뒤처질까 봐서. 저는 제가 말은 그렇게 했지만은 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대요. 왜냐? 저는 재림교회 행편을 좀 알거든요. 우리 한국과 미국. 그들은 선교 방법이 특이합니다. 그들은 지난 중국 공산당 문화혁명 그때는 기독교 절대로 허용 안 했거든요. 다 족족 가두고 사형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그 당시 중국은 기독교 박물관에 보내놨어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강청이. 모르는 소리였어요. 그들은 지하에서 했어요. 어떻게 선교했는가 물어보니까 그들은 다 감옥에서 한 10년 더 살았어요. 마당에다가 지하실을 파고, 그것도 밤에 파야 돼요. 낮에는 보니까. 그 지하실을 만들고 거기로 들어가서 40일 동안 들어가서 성경 공부를 한대요. 40일 동안. 성경도 그게 이제 한 4, 50년 전이죠. 성경도 사람 100명쯤 모이면 성경 갖고 있는 사람은 2사람이나 1사람.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주면 그들이 몸이 떨린대. 저게 하나님 말씀이구나 하면서.
설명도 없어요. 그냥 읽어줄 뿐이에요. 몸이 떨리고 땅이 흔들린대요. 시내산에서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내 마음이 감동되고 안 되고는 가르치는 사람 문제가 아니에요. 앉아 듣는 사람의 문제지. 그래서 그렇게 저녁에 살짝 나와서 바람 쐬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이 그렇게 하도 오래 살다 보니 거기다 병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럼 오래 못 살고 죽고. 우린 참 어떻게 하든지 좀 건강에 좋아 보려고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영혼 없는 건강이 오래 가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영혼 없는 육체가. 그들이 전도하는 방식은 특이합니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을 가르치고, 예수 믿겠다고 하면은 일주일 더 공부하겠는가? 예 하면은 다시 지하실에 가서 일주일. 40일 성경 본격적으로 공부해 보겠는가? 예 하면 또 40일. 6개월 선교사 과정 해보겠는가? 예 하면 6개월 땅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하고는 이제 안수 기도하고, 너는 동쪽, 너는 서쪽, 남북, 그리고는 가라 그런데요. 그러면 돈도 한 푼도 없고 목적지도 없고 머뭇하고 있으면 기도까지 했는데 왜 안 가? 하고 쫓아버린대요. 그러면 이제 그들이 어쩔 수 없이 가다가 이웃 마을에 가면은 해가 저물고 얻어먹고, 그 집에 들어가서 이제는 배운 걸 이야기하면은 그 집안 사람들이 또 친척들, 동네 사람 불러 모으고, 그렇게 하면 금방 20명, 한 3일쯤 하고 있으면은 공안이 낌새를 채고 온대요. 그럼 3일쯤 하고 나면 그들은 도망가고 거기 남겨놓고, 그럼 그게 집회소 된 거예요. 그 이웃 마을에 가서 또 한 3일쯤 하고 해서 집회소가 생기면 또 공안이 또 쫓아오고, 항상 한 발 넣는데요. 그래서 순식간에 7천만 명이 된 거예요. 순식간에. 그들이 지금 펼쳐나가고 있는 운동이 백투 예루살렘 운동입니다. 복음이 다시 예루살렘까지 가면은 재림이 온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자기들이 보니까 중동과 북한이 유일한 공백이니까 거기를 향해서 맹렬하게 선교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들은. 북한 선교도 그래요. 제가 말했어요. 북한 문이 열리면 우리 대한민국은 교회들이 준비된 자금과 인력을 가지고 물밀듯이 가서 복음을 전할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웃더라고요. 저보고 아닐걸요 그래요. 그들이 북한 선교 이렇게 해요. 그 가정교회 노인들 70이나 혹은 60쯤 된 노인들에게 요만한 그 칩에다가 mp3, 앞에 유행가, 뒤에 유행가, 중간에 복음 넣어가지고 몇천 개씩 갖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북한으로. 북한에는 중국 사람들은 거의 관광 같은 거 자유로워요. 북한이 두려워하는 나라는 중국이거든요. 중국에 기대고 살잖아요. 조선족이 아니고 중국 한족이에요. 말도 잘 못하는. 그들이 나눠줘요. 그럼 북한 사람들은 정말로 배고프고 인생이 고달파서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잖아요. 듣다가 복음이 나오면 그걸 붙잡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생명을 던져서도 이 복음을 내가 지키고 전하겠다고 확인된 사람이 7천 명이 더 된대요. 그들이 하는 말이, 남북한 휴전선이 열리면 그들이 그 죽음을 오고 가면서 준비된 뜨거운 신앙이 나만의 뜨뜻미지근한 당신들을 깨울 걸요 그러더라고요. 그들이 오를지도 몰라요. 그들이.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알았습니다. 아하,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 이 시대에 비전과 의미를 찾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화두는 예수 재림입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우리 교인이고 일요일 교인이고 가정교인이고 심지어 교인 아닌 사람들도 인류는 비전이 없다는 건 이제는. 풍요도 자유도 평등도 다 누려봤어요. 특히 미국은 그렇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거 없다는 거 확인했지 않습니까? 인류는 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인류에게는,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인류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는 더 이상 아무 비전이 있을 수 없다는 데 동의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등장하면은,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님의 재림을, 그것도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징조로서, 역사로서, 예언으로서, 또 이 시대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예수님의 재림을 분명하게 선포하면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면은 따라 나올 사람들은 다 준비 이미 돼 있다니까요. 여기처럼 따라 나올 사람들은. 다시 말해서 성령만 되면은 불 타오를 장작되면은 이미 다 준비돼 있는데, 문제는 성령이 말을 안 들어요. 성령이. 지금 우리가 모든 각계각층의 그 사람들은 지금, 아니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출근 퇴근 먹고 사는 일에 교육에 이렇게 매달려 살아야 되나? 더 다른 삶이 없을까? 라이프 스타일이 없을까? 찾고 있다니까요. 이 시대는 지치고 지쳐서. 그런 이들에게 가장 빛나고 위대한 소망을 선포하면서 함께 가자고 그들을 초청할 그 백성을 우리가 택함 받은 사람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교회 운영을 걱정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연합회도 지회도 우리 개교회도 이 시대를 재림으로 초청하면서 함께 나아가자고 해야 될 우리가 이렇게 하면 우리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다 준비된, 실제로 그들은요 마태복음 몇 가지 징조만 가지고도 재림을 확신해요. 그들은. 우리는 예언도 알고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미지근해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계속 미지근한 상태로 가면 하나님께서 딴 백성을 일으키실 수도 있을까요? 옛날처럼, 2000년 전처럼. 있지요. 우리가 이렇게 재림에 계속 미온적이라면은, 계속 교회 운영에 우리 자꾸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우리 재림 교회는 이 세상에서 하나의 교단으로 자리매김하려고 출발한 교회가 아니에요. 이 시대를 재림으로 함께 나아가지고 초청하면서 끝까지 달려갈 운동이지, 바람이지 이게 우리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우리는 자리 잡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게 정체성을 잊어버린 상태죠. 사명을 놓친 상태고. 북한이 고통하고 있고 아프리카 굶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무엇이 소망이 될까요? 재림이죠. 그들에게.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면서 그들은 큰 기대를 가지고 왔어요. 지금쯤 예루살렘에 가면은 각종 음악회, 축하 행사 떠들썩하겠지 하고 큰 기대로 왔는데,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지죽은 듯이 조용해요. 왜 그래? 지죽은 듯이. 아니 이럴 수가 있나? 그들은 정말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4000년 동안 그들이 기다리던 그 일이 드디어 현실로 발생했는데 너무나 예루살렘은 조용해요. 결국 그들은 간판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초림 교회라고 붙여놨지만은 사실은 안 기다렸다는 거예요. 간절히.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럼 그들이 성경 몰랐나요? 알았어요. 예언 몰랐나요? 헤롯이 불러다가 물으면 대답은 척척이 어디서 태어나나? 베들레헴 언제쯤? 지금쯤이죠. 대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는 거하고 그것이 내 마음의 간절한 소망이 되는 거하고는 틀리다니까요. 내 아들, 딸의 그게. 만약에 그들이 참 그날, 아 그래요? 예수님이 태어났습니까? 우리가 잠시 일하다가 연속극 보다가 뭐 좀 깜빡했네요. 그럼 어디 태어났습니까? 나도 따라가는 사람 있습니까? 그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관심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가 계속 이와 같이 이 시대가 고통하는데, 인류는 재림을 기다리는데, 예수님은 오시고 싶은데 그 재림을 선포하면서 이 시대를 초청하는 그 일에 미온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딴 백성을 일으킬 수가 있을까요? 있다니까요. 2000년 전에 동방 박사들이 그랬듯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림에 반응 없다고 해서 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이미 출발했어요. 우리가 재림에 미온적이라고 해서 온 세상이 그렇다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이미 다른 데서는 출발했을지도 몰라요. 이미. 자, 하나님께서는 각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별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만 안 먹으면 생명이나 행복이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먹어버렸지요. 그래서 사망이, 고통이 온 그들에게, 아담과 하와에게 혹은 아벨에게 주신 기별은 비록 죄 지었지만은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 죄를 대신해서 죽어서 다시 죄 사함을 얻고 영생을 얻는다. 그걸 믿는다면은 제단에다가 뭘 잡아 올리라는 거예요? 양을. 이렇게 안 하면은 가인이 지 아무리 좋은 거 갖다 바쳐도 정성스럽게 해도 그거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자, 노아 때는 앞으로 비 올 거니까, 비 와서 다 망해버릴 거니까 뭐 만들어라는 거예요? 살아남으려면 방주 만들어라는 거예요. 이거 만들고 그 안에 안 들어가면 그 당시 교회가 아무리 기도해, 부흥해, 전도해, 건축 멋있게 해도 다 헛짓이에요. 그거 물에 빠져 죽는 지장이 없어요. 이렇게 안 하면 그 시대의 기별. 자, 2000년 전에는 뭡니까? 저 나사렛 목수가 그대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다, 영접하라, 그 말이죠. 자존심 좀 상할지는 몰라도. 그렇게 안 하면 그 시대 교회가 아무리 경건하고 열심히 뭔가를 해도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 목수를 내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마르틴 루터는 성경으로 돌아가는. 오늘은 뭐겠어요? 오늘 우리 시대는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자, 예언으로 보나 역사로 보나 징조로 보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는 데 대해서 그대의 태도가 어떠냐, 그 말이에요. 또 이 시대의 필요성 맞습니까? 환경 문제, 노인 문제, 청소년 문제, 건강 문제, 여러 남북 문제, 이념 문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한꺼번에 해결하는 해답은 예수 재림밖에 없다는 거 동의하십니까? 걸핏하면 지금 G20이 모여서 여러 가지 지구의 해난 문제들을 의논해보지요? 답 안 나와요. 답 안 나와요. 그 모든 문제들에 대한 해답은 예수 재림이라는 데 믿으십니까? 뿐만 아니라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것도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모든 면으로 볼 때 인류의 필요성에서 보건 예수님의 재림밖에는 해답이 없다. 그리고 그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대의 태도가 뭐냐는 걸 하나님 보시는 것입니다. 태도가. 나와 내 아들과 우리 교회와 인류의 모든 문제를, 또 소망은 예수님의 재림밖에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심히 가깝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주신 기별이에요. 이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성품이라고 말하는데요, 우리는 성품 하면은 인내, 온유, 겸손 그러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성품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한 기별을 주셨을 때 그 기별에 대한 반응이 그 성품이에요. 믿음이. 인내, 온유, 겸손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성품은 이건 불교예요. 불교. 우리가 불교 신자입니까? 자꾸 그런 거 생각하게. 자, 노아는 당대에 완전하였더라 해놓고는 그 다음에 인내, 온유, 겸손 그런 이야기 나와요?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배 만들었다는 이야기 나옵니다.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젊은 목수를 메시아로 맞이하지 않으면 아무리 그가 신학자라도, 아무리 그가 우리 단체의 회장이라 할지라도 마귀 자식이에요.
그러나 아무리 그가 창녀라 해도, 아무리 그가 사기꾼이라 해도 예수를 그 당시에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성품은, 요구하시는 성품은 주신 기별에 대한 믿음이고 태도라니까요, 그게. 근데 왜 자꾸 우리가 불교처럼 온유, 인내, 겸손 그러고 있습니까? 그러면 온유, 인내, 겸손은 뭐 중요하지 않단 말인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기별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이해와 믿음과 태도를 가질 때 자동으로 오는 거예요. 그것은 자동으로. 만약에 온유, 인내, 겸손이 최고라면 베드로처럼 성질 급하게 타고난 사람 얼마나 손해가 많게요. 우리는 1844년 그때 이야기를 알아요. 이제 읽어보니까 그때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 몇 년 전에 그들의 이야기가, 우리는 밥을 먹다가도 누구에게 조금이라도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밥도 안 먹었다. 그리고 먼저 그 사람을 찾아서 그걸 해결하기 전에는 일도 안 했다. 우리는 과수원이고 골목이고 335 모여서는 기도했다.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인간에 대한 최고의 성실성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서 오는 건가? 하나님이 그 시대를 위해서 주신 기별의 바른 이해와 바른 태도와 바른 반응을 가질 때 그 자동으로 오는 것이지요. 자동으로. 우리는 지금 오늘 우리 시간을 쓰면서 혹은 우리 자녀를 교육시키는 그 내용을 가지고 우리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런 걸 가지고 우리는 지금 저울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저울에. 맞습니까? 내가 여기냐, 예수님 쪽이냐, 그분의 재림 쪽이냐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관심이라는 것을 이 저울에 올려놓는 게, 하나님 마음을 달아보시죠. 여기다가 하나님은 우리 구호에 쏘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참말로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느냐? 징조로 보나, 예언으로 보나, 이 시대의 필요성으로 보나, 나와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와 인류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 재림밖에 없다. 그리고 그 재림이 힘이 가깝다 하는 것을 믿느냐 말이에요. 믿느냐. 그걸 믿는 사람이 하나님 백성입니다.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가장 성실한 태도와 행동이 표현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시대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가 이미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먹구구식이 아니고 역사적으로, 예언적으로, 징조적으로 이 시대의 필요성이라는 면에서 분명히 예수의 재림을 선포하면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면 따라 나설 사람들은 준비 다 돼 있다니까요. 이미 모든 세계 각계각층에. 근데 우리가 이 성량이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성량이. 자, 우리가 여기서 볼 때 만약에 우리가 계속, 저는 믿는 게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참말로 예수께 몰입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확신하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가면 3년 반 안에 재림이 온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 1844년 이후로는 정해진 시간이 없느냐? 너 하기 나름이라 그 말이에요. 너 하기 나름. 만약에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설이나 생일처럼 내 안 기다려도 오지만은 1844년 이후로는 정해진 게 없지요. 너희가 결정한다 그 말입니다. 그건. 그러니까 재림이라는 사건은 우리가 앉아서 기다리는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그 사건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오는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걸 명백히 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계속 미온적이라면 3년 반 안에, 저는 와그너와 존스가 유례 없이 그 당시에 예수를 들어 올렸지요. 그때 화이트 부인 말씀이, 와그너와 존스가 유례 없이 예수를 들어 올릴 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예수님을 따르고 그분의 태도를, 그분의 방법을, 그분의 길을 따르자. 밥 먹는 데까지, 태도까지, 신발 신는 데까지. 그렇게 했을 때 화이트 부인이 저 말씀을 제대로 따랐다면 수년 안에 우리는 재림을 볼 걸, 그렇게 이야기했으니까. 예수 운동이 일어나면 예수님도 하늘의 가치와 진리를 공식적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니까 3년 반 안에 판가름이 나지 않던가요? 우리가 만약에 깨어 기다리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재림이 아무 인연 없을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는.
2000년 전 그 백성들처럼. 사실상 저는 우리는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봄 되면 얼음이 풀려 내려온다네요. 그럼 독수리 휙 날다가 토끼 얼어 죽은 거 본답니다. 이제 앉아서 먹는데 가끔 이제 고개 들고 본대요. 몇 미터 남았나? 아직 500m. 여유가 있죠. 먹고 200m. 자기는 날개 믿어요. 그렇죠? 더 먹고 한 떨어질 때쯤 날아가도 되지요. 떨어질 때 날아가려고 하니까 발이 얼음에 얼어붙어 죽은 거예요. 너무 날개를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알기 때문에 망하는 백성이 될지도 몰라요. 우리는 이미 다른 사람들은 몇 가지 안 되는 징조를 보고도 실제로 환경학자들도 이 시대의 멸망을 지금 점치고 있죠. 성경 몰라요. 환경 파괴되는 속도를 봐서라도 이 지구는 멸망하겠구나. 그리고 다른 교인들은 마태복음 24장에 있는 몇 가지 징조,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고 가짜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인심이 흉악해지고 그런 것 몇 가지만 가지고는 재림을 확신하고 중동으로 북한으로 달리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알지요.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때가 아니다 그러지요. 알기 때문에 스케줄을 그러면서 계속 하는 일을 해요. 가끔씩 그쪽을 보면서 아직은 내가 움직일 때가 아니다. 좀 더 결정적인 때가 결정적인 사건을 보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실제로 결정적인 사건이 왔다. 이제는 떠나볼까? 떠나집니까? 몸보다 더 못 떠나는 게 이런 편리한 생활에 익숙해질 대로 익숙해져 버린 우리 마음인데 떠나겠어요? 롯의 부인이 돼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자랑하지만은 다니엘서와 계시록을 몰랐으면 구원 받았을지도 모르는데 알기 때문에 망하는 백성이 될 수도 있다니까요. 그 독수리처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이 그리고 임박한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오늘 재림이 임박했다는 그 내용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면은 우리는 위험한 거예요. 우리는 위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재림을 향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이렇게 징조로 보나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으로 보나 파괴된 인간의 인성을 보나 재림이 가깝다는 건 확실한데 어떻게 할 것이냐? 과거처럼 또 우리가 성교지로 골방으로 광야로 혹은 문둥 한자촌으로 갈 것이냐? 아니죠. 예수께로 가야지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렇게 가깝다면 예수께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우리를 친히 재림을 향해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또 전에처럼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돼요. 시골로, 광야로, 골방으로, 문둥한자촌으로. 예수께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중에 하나 제한되는 것은 시대의 소망.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시대의 소망, 구역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각처에 가셔서 구역반을 4명 혹은 5명, 6명이 모여서 한 주일에 한 번 시간 정해가지고 1장씩 읽어 나가면 1년 반 걸려요. 다행인데 이번 주일에 우리가 이 내용을 읽고 집에서 계속 생각하다가 모여서는 읽어서 거기서 내가 얻은 예수님을 나누는 게 시대의 소망 구역반입니다. 거기서 조심해야 될 것은 시대의 소망 읽을 때 교훈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훈이 인간의 교훈이 구원 주는 거 아니니까. 공자, 맹자, 석가모니 다 끌어모아도 그것은 구원이 안 나와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에게서만 나옵니다. 그래서 시대의 소망을 읽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그 구역반이 진행될 절대로 조심해야 될 것은 절대로 누가 가르치고 배우는 자리가 되면 안 돼요. 그건 이해하시겠죠? 거기에 대충 회장님이 오셨어도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예수라는 우리 영혼의 음식을 나누어 식사하는 자리인데 우리가 아까 밥 먹을 때 누가 가르치고 배우면서 먹었나요? 이렇게 먹는 거예요 하면서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라는 음식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분이 친히 우리를 선교직은 문둥 한자촌이건 어디로건 인도해
가실 거예요. 그분이 친히. 우리는 3주 전에 터키로 제 동료들은 출발했습니다. 저희 식구들도 갔어요. 요르단으로 혹은 터키로. 저는 중국에 갈 때 1년 있다가 나올 거라고 하고 갔지만 16년 지났습니다. 이상하게도 그때하고 상황이 비슷해요. 저는 함께 가는 동료들에게 말을 했어요. 터키는, 이슬람은 중국보다 더 적대적인 환경인데, 기독교에 대해서 폭탄 갖다 놓거든요. 기독교인들 집에. 말도 안 통하고 함부로 드러냈다가는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저는 그렇게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을 더 순도를 높일 수밖에 없다는, 우리의 가장 위대한 선교사 예수를 생각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분은 이 땅에 몫으로 오셨잖아요. 하늘에서. 우리처럼 몇 명 혹은 어떤 특정한 나라 혹은 특정 시대 구원하러 오신 게 아니고 모든 인류를, 모든 시대를 다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렇죠? 자금 없어요. 조직도 없고. 어떻게 해야 그 몫은, 그 사명을 완수할 수가 있을까요? 몇 명도 아니고 인류 전체를, 그것도 시대, 모든 시대를 우리 포함해서. 아무 방법이 안 통합니다. 예수님에게는 비결이 있었지. 아버지였어요. 아버지. 오직, 그러나 아버지는 하실 것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믿음이, 무조건적인 믿음이 있었고, 실제로 그 믿음대로 돼서 오늘 우리가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저는 친구들에게, 같이 중동으로 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절대적으로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다. 절대적으로 예수만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것도 100% 믿음으로 이제는 진행해야 된다. 오렌지 주스 30%짜리도 오렌지 주스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친구들에게 말했어요. 중동은 중국보다 더 적대적인 환경인데, 그러나 중동이 길이 나지 않고는 우리는 재림으로 가는 길을 전진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는 이제는 70%도 안 된다. 이거는 중국에는 70%로도 통했지만은, 중국에는, 여기는 100% 아니면 안 되는 곳이다.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만, 그의 정신, 그의 방법, 그렇게 해서 3주 전에 친구들은 갔고, 저는 여기 오느라고 아직 못 가고 있는데, 아마 예수님은 의도하시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참말로 이 땅에 자기 백성들 데리러 오시잖아요. 그분이 친히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무엇이 거기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지 모릅니다. 다시 말을 새로 배워야 되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거기서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거기 가서도 우리는 방법이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께로. 그래서 이 예수께로 운동은, 저는 우리가 예수께로 나아가면 재림 운동도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믿습니다. 요청드리는 것은 미주 지역, 지금까지의 많은 헌신과 물적인, 시간적인 그 헌신이 여기에 크나큰 부흥과 개혁으로 열매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선교 훈련소 꼭 심도 있게 한번 의논하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콩고, 기타 선교지와 함께 대륙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중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로 가서 그분 안에 있는 은혜의 천국을 풍성히 누리시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늦은 비로 능력 주실 때 누구보다 더 큰 음성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외치는 그 위대한 대열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선과 악의 싸움은 참으로 6,000년 긴 세월을 달려서 오늘 마지막에 왔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가장 빛나고
가장 의미가 압축되어 있고 영광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날은 아담이, 아브라함이, 에녹이, 바울이 얼마나 기다리고 기다려왔던 순간입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왠지 이 위대한 사건을 우리 시대에 보면서도 미지근하기만 합니다. 초자연적인 깊은 잠이 우리를 엄습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깨워주십시오. 이 시대가 어느 경점인지, 다가오는 일들이 곧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닥칠지 우리 주여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마음에 임하셔서 시대를 분별하여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구주이신 예수를 똑똑히 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아닌 모든 것과 싸울 결심을 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세상에 좋은 것도 많고 필요한 것도 많고 선한 것도 많지만은 우리는 이 시대의 진리에게 속한 우리 구원과 생명과 빛에 속한 일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의 여러 가지 주장들이, 우리의 여러 가지 생각들이 초점을 흐리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예수께로 들어가서 그 안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천국을 충분히 누리다가 주께서 언젠가 우리로 능력으로 옷 입히실 그날에 누구보다 큰 음성으로 이 시대를 제 이름으로 초청하는 그 대열에 여기 모두 참여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이 중동부 지역 교회들이 그 일에 선봉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